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대임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타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번에 있는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교남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봄이 무르익어가 곳곳에는 여러 가지 봄꽃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곧 피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신내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곳이 마가 다락방이 되어지고 라마 나요시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들고 나는 많은 성도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거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 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섬기는 주의 종이나 또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신방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만 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라 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7장 1절로 17절 또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의 향기가 온 땅에 퍼져서 진달래, 개나리, 목련꽃, 상수유, 벚꽃 여러 가지의 이 봄꽃들이 아름답게 향연을 이루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돋아나는 새싹들과 같이 아름다운 꽃들과 같이 신앙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 북장로교회 선교사님 가운데 민노아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름이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이시고 그의 부인은 안나 밀러였습니다. 20대 젊은 부부로서 한국 선교의 꿈을 품고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바로 이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1892년에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온 지 약 6년이 되어져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교하러 이 멀고 먼 한국 땅까지 조선 땅까지 왔는데 자녀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6년 만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하루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내는 이 두 아이를 보낸 충격으로 말미암아 1년 후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약 44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이 두 아들과 두 자녀와 아내가 돌아간 이후에 이 조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당신이 도대체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조선 사람들끼리 이 선교사님의 이 가정을 두고 그냥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조선 사람의 이 질문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나?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중에 그가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을 작시를 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이 찬송가 작시에는 밀로아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아이가 아내마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밀노아 선교사님은 아이와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때 그가 기도 중에 부른 찬양이 조선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그가 부른 찬송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이 찬송이 나오게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후대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송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에는 선교사님이 쓰신 찬송 가사에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만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위로자다. 그분은 위로자다. 예수님은 없는 자에게 풍성한 분이며 또 천한 자의 높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가사가 아마 두 자녀를 보내고 또 선교하러 들어와서 아내까지 보내고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런 찬양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그 성도들에게 힘과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어쩌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성막 안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즉 휘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져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나단 선지자도 그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는 내용을 나단 선지자에게 너 얼른 가서 다윗에게 일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고 난 다윗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고난의 날과 평안의 날의 신앙.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 다윗은 고난도 당해보았고 평안한 날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평안만 겪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대로 평안을 겪지 못하고 고난만 겪어온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해, 두 해는, 하루 이틀은, 또 젊은 때는 한때 기쁠 때가, 즐거울 때가 있었다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 평안은 우리에게 교차해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과 평안의 때를 잘 극복을 하고 그때마다 신앙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의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다윗의 고난의 과정이 여기에 사무엘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6장에서 그가 목동으로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17장에는 아버지 심부름, 이새의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의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18장에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여인들의 찬송시 때문에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어지고, 19장에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는데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그리고 20장에는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21장에는 높당에 갔다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 정체가 탄로나서 21장에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갔을 때에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가 400여 명 그에게 몰려들어서 처음으로 다윗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외할머니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갔다가 갓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유대 땅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200명이 더 합류를 해서 이제 다윗의 공동체는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높당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의 목자당 도액이 보고 밀고를 해서 결국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도 벌어지게 되어지죠. 23장에 가서는 황무지에 머물고 24장에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동굴에 사울을 잡으려 왔다가 결국 사울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자르고 그를 살려줍니다. 25장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죽게 되어지고 26장에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지만은 적진에 잠자고 있는 이 적진에 들어가 다윗과 두 신하는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연속이요. 무려 10여 년, 10년 내외를 이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블레셋과 유대 광야 수없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쫓겨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시편 18편 4절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54편 3절에도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시편 56편 1절 2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57편 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얼마나 힘들면 내가 죽게 피하리.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이 다윗의 시인데 그가 이 고통과 고난 당할 때에 지은 시들이 대부분.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다윗이 숨어있는 그 산에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이제 다윗은 죽었다라는 생각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들어 결국 그 포위망이 해제가 되어지고 다윗은 또 다른 것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고통과 고난의 날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런 기도로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그럼 편안할 때 어떻게 했느냐?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모든 원수들이 사라졌어요. 편안하죠. 그때에 다윗이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임금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느냐, 거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지면은 나만 평안하고 나 한 사람만 위하여,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자. 다른 나라야, 옆에 사람이야, 굶어 죽든 말든 간에 남은 살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가치관. 그러나 다윗의 신앙 가치관, 하나님 중심주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열방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면 흘러서 열방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미국에는 오늘 오후 한낮 헌신 예배 때 제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곳에 채플 시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고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몰려. 이거 그 대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타 대학으로 번져가서 에즈버리 부흥의 불길이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70년, 80년대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원에 상기도도 많이 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도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때 방언도 받고 신비한 은혜 체험도 받고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도 싸우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나 이제 1980년, 90년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안에 부요해졌어요. 이제 부요해진 한국교회는 취해 있습니다. 부요에 취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요. 뜨거운 열정 식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은 사라졌어요. 옛날엔 철학 기도였는데 이제는 기도에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철학 기도로 하다가 심야 기도로 바뀌고, 심야 기도로 바뀌다가 저녁 기도회로 바뀌고, 저녁 기도회로 하다가 안 하는 교회로 바뀌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벽 기도 없어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부요에 취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축복을 남에게 베풀고, 기도하고, 열방에 흘러보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평안해지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에게 주셨던 이 신본주의의 믿음, 평안할 때나 고통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에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5절로 8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 고로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게 하겠다. 다만 너의 후대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백창목궁에다가 지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다 모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이 짓게 하겠다라는 것.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좋은 믿음. 역대상 28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집들과 그 곡관과 다윗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소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러분 설계도를 다윗이 받아가지고 다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절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설계도까지 성전 짓는 그 비용에 드는 모든 재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다윗이 해놓잖아요. 솔로몬은 지키면 안 돼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이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건축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게 설계도잖아요.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성전의 설계를 직접 다윗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줬고 솔로몬은 그대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설계대로 주전 959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소원이 거절당해도 순종합시다. 아멘.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혈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것이 거절당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거절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더 나아가서 태평성대를 내게 허락합니다. 이제는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가나안 땅에 너를 심어서 그곳에 살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을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겠다. 그리고 가문의 축복을 주는데 영원히 그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겠다. 남왕조, 북왕조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신하 여로보암으로부터 남왕조, 북왕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나라의 두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그의 신하였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배반을 하고 결국 그가 북왕조를 만들어 10지파의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왕조가 수시로 반역하고 죽이고 반역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조는 다윗의 지파가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그 유명한 요시야 임금, 또 여호사밧 임금, 이런 왕들이 다 다윗의 왕조예요. 단 한 사람,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일어나서 그의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이 요아스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 죽이고 자기가 왕노를 한 때가 단 한 번 있었어요. 그 상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다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고 나서도 거절당하고도 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드리는데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까? 7장 18절에 그게 보면은 다윗이 왕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고 하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고 크고 온전하다. 여러분, 혹연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빠르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순종하며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곧 고난의 날에도 기도하고 형통의 날에도 기도하는, 그래야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우리가 남은 날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날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평안의 날에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인생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완전하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주의 뜻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예서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오며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또한 소원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구역헌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어지며 신앙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성미, 사랑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구역들의 식사 당번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또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흉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28일 화요일은 7구역, 3월 30일 목요일은 6구역 순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나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원례로 모입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주의 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이 사실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주의를 앞두고 우리도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앙의 길, 기도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중심주의의 축복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